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당신의 생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성도님들의 전화를 2번 받았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전화였어요. 한 성도님은 전화 도중에 어떤 상담을 하셨냐면 어떤 목사님을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쭤봐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한 교회를 어떻게 말할 자격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말을 제가 안 하는데, 그리고 진짜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근데 그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분께 아쉬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별이 조금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말씀 중심이 아니신 것도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성도님이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은 조금 더 심각했어요. 그분은 목사님 어떤 교회에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담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은사는 분명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은사를 부정하시는 것은 또 너무 아쉽다. 그리고 조금 너무 특정한 그 성경책 하나만 주장하는 것, 그것만 옳다고 하는 것도 좀 아쉽다. 그리고 너무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도 아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도 그렇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아쉽지만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님이신 건 분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제가 그런 주제가 될 줄은 모르고 그런 말씀을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주같이 제가 특이한 경우가 없었는데 12시가 넘을 때까지 메시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어제 밤중에 제가 메시지를 받으려고 계속 성경을, 어제뿐이 아니죠. 계속 성경을 보는데 딴 것만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가 넘자 이제 메시지를 오픈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요, 제가 노력한다고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주의 날에, 바로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지난주 2부 때 제가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계시록이 시작하자마자 요한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여기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좋았던 게, 자,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라고요? 나팔 소리 같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뭐 하나님의 나팔, 무슨 나팔, 수많은 나팔을 말씀드리고 나팔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팔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을까요? 나팔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요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 그들을 살리시고 깨우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나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나팔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라고 해요. 그것은 하초처라 해서 히브리어로 하초처라 합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붑니다. 또 나팔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하나는 양강나팔이라 그래요. 이 양강나팔은 바로 양의 두 뿔로 만든 것이거든요. 특히 나팔이 뿔이 크려면 양이 큰 양이죠. 큰 양의 양강나팔로 만들어요. 이는 히브리어 쇼파를 합니다. 근데요, 의미가 달라요. 의미는요, 빛나게 되다, 아름답다, 기쁘게 하다는 샤파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다. 큰 나팔 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어떤 소리와 같다고요? 큰 나팔 소리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나팔이라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나팔 소리라는 이 나팔의 뜻이 보면 첫째요, 빛나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빛이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세요. 근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빛나게 되다. 예수님 따라 우리도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아름답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는요, 빛나게 되고, 두 번째는요, 아름다워져요. 세 번째는요, 기쁘게 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계시록에 나와,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다 보면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두렵잖아요. 이거는 우리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왜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빛나게 하려고요. 첫 번째는요, 빛나게 하려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요. 결국 예수님이 음성을 들으신 이유와 목적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하며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태로 변화시키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영원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으시는 뜻이에요. 이것이 나팔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나팔은 두려움으로 자꾸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며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자, 나팔은 무엇이라고요? 비유입니다. 이 나팔은 무엇을 비유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비유합니다.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음성을 통하여 7교회를 살리려고 하세요. 죽이려고 벌주리 하신다, 살리게 하신다. 살리게 하셔서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형태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소리 같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7교회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관점을, 우리는 자꾸 계시록을요 벌 주는 관점으로 봐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요. 죽음으로부터 이기고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우리가 전에 메시지를 전할 때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빠졌죠?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첫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죽이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로 찾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찾으라고. 첫사랑 행위를 되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서문학교회는 환란에 들어갔을 때 생명을 내게 내어주어 나를 여호와를 지켜 너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환란에 들어갔을 때 나를 배신할 것이므로 너희는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거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지 말아라.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 너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환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환란에 들어가는 새 교회를 말씀하시고 살리려고 하세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요, 이 7교회에 나오는 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딱 첫 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7교회에 대한 주제가 다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대요.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7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교회예요. 그래서요 7별은 무엇입니까? 7별은 7사자입니다. 곧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각 교회에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7교회를 순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에베소 교회는 그런 7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교회다. 그래서 너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행위를 잃어버린 첫사랑 행위를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요. 무엇입니까? 서문학교회는요 죽어야 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요? 순교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 순교하였다가 살아났도다. 너희도 나를 따라 순교하고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에는요 반드시 환란에 들어가서 순교해야만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딱딱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주제를 딱 잡으면 그 교회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12장에 있습니다. 12절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떻다고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무엇입니까? 이 날성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날성금으로 심판하십니다. 19장에 봤더니.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심판을 받고 예수께 죽임당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지옥에 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떨어집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에, 환난과 핍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와라. 차라리 숨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이 버가모 교회는요, 너희가 그렇게 믿다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요, 각 교회는 각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눈이 무엇 같다고요? 불꽃 같대요.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대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앞에 세 교회를 보았더니 예수님은 세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반드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첫 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눈이 불꽃 같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이 어떻습니까? 7뿔과 7눈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7뿔은 무엇입니까? 7뿔은 온 세상의 나라를 예수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7 권세에 대해서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귀의 권세가 강한 것 같지만 누구 손아귀에 있다? 예수님 손아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온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이 온 땅의 교회들을 주관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눈이 무엇이에요? 눈은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고 하신 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두아디라 교회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다른 교회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그들을 지킨다. 무엇입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탄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가장 강력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며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교회라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교회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에 너 있다. 요거만큼 좋은 사랑의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불꽃같이 빛나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눈동자가 있는 이 교회에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자, 예수님 보실 때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기도라. 그들이 주님께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요, 이 기도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기도는 검은고 소리와 함께 있는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기뻐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기도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요, 기도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밑에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새 노래를
14말씀에 가르치시죠. 지금 벌써 세노를 말씀하세요. 예수를 기뻐하는 자들은 세노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딱 봤더니요, 계시록 7장과 딱 정확하게 연결되죠. 무엇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올라오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의 인봉을 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뵈러 갑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아디라교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신 이유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그들이 나에게 올라올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포도를 주시면서 이 피는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피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피로 샀으므로 너희는 나의 아내다,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신부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신부될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주님의 신부되는 자들이 아버지 품에 올라갔을 때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장자가 곧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휴거가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을 뽑기 위해서 휴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자, 저희가 어떻게 돼요? 땅에서 못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하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말씀은 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땅이란 것은 이 지금 예수님이 직접 다신 천만국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새 땅입니다. 그들이 새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러면 지금 천년왕국에서 그들은 제사장 일을 할 것이고, 제사장 일을 할 것이며, 영원한 신천신지가 내려올 때 그들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자들은 왕이 아닙니다. 제사장 되는 자가 왕이 돼요. 놀랍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빛나는 눈으로 딱 감춰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이 굉장히 신비로워요. 제가 어제 이거 알았다. 어제 12시 넘어서 봤다. 신비로워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읍시다. 영원한 신천신지에 왕노를 합시다. 이렇게 두아디라교는 주님께 축복을 해주고 계시죠? 축복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 발이 뭐 같아요? 주석 같아요. 빛나는 주석과 같아요. 그럼 빛나는 주석이 뭔데? 그것도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자, 먼저 1장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이요. 저도 오늘 새벽에 봤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틀리더라도 순서가 좀 이상해도 양해하십시오. 복습을 못하고 왔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음성은 제가 잊어먹었어요. 어딘지. 16절이요? 예, 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큰 나팔 소리 같은 것을 듣고 몸을 돌이켰더니 그 음성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7 금촛대를 보고 촛대 사이에 인자가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그러므로 아까 두아리라 교회에 나왔던 그 눈과 똑같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수님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꽃은 죽여버리려고 보는 겁니까? 너무 좋아가 보는 겁니까? 그 눈에 불이 튀겨.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불꽃 같은 눈동자는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발이 나와요. 발이 어떻다고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발이 주석 같다 말씀하셨죠? 왜 발을 말씀하실까요? 이 발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 그의 음성은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아요. 자, 이 많은 물소리가 뭘까요? 많은 물소리는요. 이 물은 무엇인가?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은 곧 너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말씀하세요. 곧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많은 물소리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계속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그분의 사랑을 많은 물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소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으로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그분의 사랑, 그 마음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무엇입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모든 교회를 사랑하세요. 한 교회만 사랑한다. 모든 교회를 사랑한다.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내 입의 음성으로 싸워서 아까는 물소리가 같고 나팔소리 같았는데 그 음성이 무엇으로 변한다? 검으로 변한다. 날성검으로 변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소리요. 무엇입니까? 내게 나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많은 물소리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3번째요. 나의 음성을 듣고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나의 날성검으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은 3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님은 해예요. 주님은 빛이세요. 반드시 우리는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 2가지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는 눈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시고 발은 주석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이 발은요.
아까 날성건과 같습니다.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받고 싶습니까? 이 주석을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참 각 교회 첫 절에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네. 그죠? 자, 볼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봤더니 그 말씀 다 나와 있죠. 눈이 무엇과 같으시다고요? 불꽃 같으세요. 그리고요, 이것은 이 불꽃 같은 눈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생명 다해 사랑하며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주어 너를 샀다예요. 우리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아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에 속한 자, 그의 사랑에 속한 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를 따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예수님 따라 세상을 심판을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아까 버가모교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좌우의 날성검으로 내가 널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요. 온 세상도 이와 같이 이한검으로 만국을 심판하겠고 또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것은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리고 깨버리는 권세입니다. 그들의 권세를 깨어버리고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 발이 나옵니다. 이 주석 같은 주님의 발은 무엇입니까? 무겁고 강한 것이죠. 무겁고 강한 그것으로 너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요, 또 아니면 뭡니다. 아주 착살이 나든지 아주 큰 축복을 받든지 둘 중 하나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 포도주틀에 밟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 눈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둘 중 하나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왜 이 두 가지 같이 처했을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돌아갑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무엇입니까? 사업이 무엇일까요?
밑에 뒤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업을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 사업은요, 주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긴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그리고 사랑과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는 자 되어 사랑하라.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두아디라 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과 섬김과, 자,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다. 섬기는 사랑이다. 낮은 자의 사랑, 그리고 밑에, 그리고 섬기는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노니. 어떤 것이 인내입니까? 너희는 끝까지 내 말을 지켜라. 무엇입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인내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은 교회예요.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놀랍게도 시작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교회가 어떻게 바뀐다? 처음보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기쁜 거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전형은요, 원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예수님 사랑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초대교회보다 너희 교회가 더 좋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넘어가 봅시다. 뭐 맨날 초대교회 갑시다, 못 갑니까? 갑시다, 왜 못 갑니까? 이 말 듣지 말고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 같이요, 초대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가 돼봅시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볼만하네 진짜. 에베소 교회에 없던 것 두아디라에 더 많이 있네요. 진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첫사랑의 행위를 되찾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요,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네 각 사람의 무엇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너희 행위로 증명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금 그러면 여자 이세벨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여자 이세벨이 안 빠지죠. 제가 지금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른 성경 찾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만입니까? 계시록만입니다. 왜? 가장 예수님이 하신 편지에 계시록을 알려면 계시록이 계시록을 증명해줘요. 다른 데 가면 약간 핀트가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전형을 두 가지를 말씀하신데, 두 가지, 첫 번째 침상에 들어가는 이세벨이 어떤 자이며, 자, 이 이세벨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 이세벨이에요. 첫 번째는 여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세벨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계시록에 말하는 여자는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가지고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밑에 축복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희는 완벽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인내하란 말씀이죠. 그렇게 인내하고 있으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짐같이 하리라. 아까 계속 19장 말씀에 나왔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두아디라 교회에요,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9장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입니다. 볼까요? 계시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좋네요. 앞에 교회도 다 계시록도 말씀드렸었죠? 두아디라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게 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주님이 가만 놔두신다. 그들을 데리고 가신다. 그를 데리고 가신다. 이것이 휴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휴거되는 자 중에서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자들이 나오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리고 올라갔죠? 근데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 있는 자들은요, 그리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올려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환란에 들어갈 것이며, 두 번째는요, 환란 날에 피난처에서 그들은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좋죠. 거듭가면 되잖아. 성경 말씀은요, 더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점 보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일단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들을 보겠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또 아니면 뭡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혔다 더럽히지 않았다. 예, 여자 이세벨이 나오네. 이 지금 14만 4천이는요 여자 이세벨의 꿰매 빠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이세벨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여자에게 빠지지 아니한 자들은 내가 그들에게 새 노래를 배우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시록 5장에 나왔던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받으신다 말씀하셨죠. 예수의 눈은 7 눈동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많은 물소리를 갖고 새 노래를 배운다. 그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 24장로와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부른 것 같이 이들도 똑같이 새 노래를 배울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이런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여자에게 잘못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자 이세벨에게. 또 여자를 볼까요? 다른 여자가 또 나옵니다. 지금 계속 여자 이야기죠? 여자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중에 그냥 여자만 얘기한 게 아니죠? 여자 이세벨에게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이 누군데요? 자, 여자 이세벨은요, 왕의 부인이에요.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 부인같이 굴어. 근데 우상을 삼키고 있어요. 비유죠? 곧 예수님의 부인되어 곧 많은 성도에게요 많은 음성을 들려주고 예수님께 떠나오라고 얘기하는 앞에 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선자가 성도들을 미혹하여 성도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서. 그 이세벨은요 권력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뒤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가 왕같이 구는 자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 듣게 한다. 자기 말 듣게 한다. 자기 말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 음성 따라가면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여자 이세벨이 왜 하나님께 여자라 말씀하셨을까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이 음녀는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이 음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음녀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많은 국가들도 그를 따라가요. 음행하여요. 무엇입니까?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같아 보이지만 이 음녀는요, 쾌락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날요, 음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음란을 이 교회에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자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음녀를 허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무역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무역입니다. 물질 만능이 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가요, 가장 지금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자꾸 성도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야기. 내 사업이 복을 받고 내 삶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하도 많아가지고 못하겠네.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많더라고요. 외우지도 못하겠다. 하여튼 복 받는데 무엇입니까? 다 물질 이야기예요. 전부 이런 세상에 취하는 것이에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자꾸 취하게 하여 성도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게 한다. 세상을 향하게 한다. 소망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음녀 바벨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세벨은 바벨론을 본받는 자예요. 이세벨은 우상을 끌어들인 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자 이세벨은요, 세상과 짝하여 연합하여 하나 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봤더니 어떤 분은 잘못하면은 음녀 이세벨을 까딱 잘못하면 자꾸 그 가톨릭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가톨릭이 두아디라 교회일 리는 없잖아요. 이것은 주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며 잘 믿어보려고 하는 교회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가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수많은 그런 재림교회요, 가장 큰 약점은 목사가 예수 대신 다 안 선 거예요. 누가 예수 대신 다 안 섰다고요? 목사가 예수 대신에 다 안 섰고요, 그 목사 바지까지 붙잡고 천국 가려는 거야. 휴거되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저 수도 없이 그런 교회를 보았어요. 저 직접 다녔고요. 목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여자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 붙잡으면 복 받는데, 이 땅에서 잘 된대. 휴거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요, 1타, 2피, 1타, 3피야. 하나 딱 쳐가지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으려는 거. 성경 말씀은요, 무엇만 바라라? 예수만 바라라. 천국을 소망하라.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우상입니다. 여자 이세벨이 섬기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재림교회고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려고 예수 만나려고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가 내 목사한테 잘하면 내 휴거도 되고 이 땅도 잘 된대. 일도 잘 된대. 자꾸요,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섬기고 사랑하게 만들던데요, 자꾸 딴 데가 생각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시킨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분산되었다가요, 어떻게 될까요? 분산되었다가요, 이세벨 꼴 나는 거예요. 여기 음녀 바벨론 꼴 나는 거예요. 볼까요?
2장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목 지을 때 뭐 제가 지었겠습니까? 제가 제목 지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말씀 보다 정신이 없었구만. 하나님이요, 성도들 살리려고 이런 제목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20절입니다. 여자 이세벨을 자칭 선지자라요. 자기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앞에서 다니면서 목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예수님께 주목했다, 목사에게 주목했다. 목사에게 주목한 것이에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성경에 말하는 행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도 잘 눈동자를 세상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눈동자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심에 우리의 눈동자를 누굴 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 안 바라보게 하고 못 보게 한다? 세상 바라보게 한다. 그것이 행음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물질과 쾌락과 세상과 짝하게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에요. 제가 정치 이야기 자꾸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것도 알고 보면 세상 소망입니다. 두려움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세상 소망입니다.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주목해야 된다? 예수께 맡깁시다. 예수께 주목합시다. 우리 까딱 잘못하면요, 눈동자가 예수께 있다가 보기 쉬워요. 눈동자 예수께 있다가 눈동자가 얼마나 돌아가기 쉬운데. 쉽습니다. 왜? 본능이거든요. 옛날에 그 이야기 했다가 다 성도 웃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차 타고 가다가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참 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는 거야, 눈이. 제가 돌린 게 아니고 지가 돌아간 거야. 딱 봤더니 어떤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 가고 있더라고. 얼마나 놀린지 몰라. 내가 몰란 게 뭐냐고, 옆눈이 본 거야, 옆눈이. 내가 돌린 게 아니고 얘가 돌린 거야. 본능적이에요. 굉장히 있잖아요,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쉬워요, 본능적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눈동자가 예수와 함께 보고 있느냐, 딴 거 보고 있느냐, 늘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했다, 안 한다? 안 한다. 자유주의 국가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던져요? 침상에 던져요. 좋은 뜻일까요? 이 침상에 그 사랑하면 곱게 모십니다. 아내니까. 근데 지금은 침상에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 봤더니 캐스트라고 나와 있더라고. 뜻은 내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던진다, 내던진다. 패대기를 치겠다는 얘기예요. 이 침상은요. 그래서 다른 데 봤더니 번역을 더 좋게 놨더라고. 환난의 침상. 무슨 침상이요? 환난의 침상. 근데 왜 침상을 하셨을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일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을 통하여 피난처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죽인다고 말씀 안 하시고 침상이라고 부드럽게 심판하실 거예요. 땅바닥이 패대기 치에 죽죠. 땅바닥이 패대기 칩니까? 침상이 패대기 칩니까? 참 성경 말씀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비록 내가 회개를 잘 못했지만은 죽여버린다, 패대기만 친다. 패대기만 쳐요. 근데 여기 왜 할례라면요? 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에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큰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이 여자 이세벨도 환난에 들어가고 너희들도 그 교인들도 어디에 들어간다? 환난 들어간다. 큰 환난. 곧 10년의 환난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자 뒤에 말씀 때문에 제가 끔찍했던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지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우리 여기 이때까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리고 7년 대환이 10년의 환란이죠. 10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다. 나도 그 생각했단 말이야. 여기 봤더니 그냥 된다. 수도 없이 죽는다. 수도 없이 죽습니다. 환란을 우리가 쉽게 봤단 말이야. 아니요. 환란은 수도 없는 사망자가 납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600만이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 600만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남은 자가 600만이야. 하나님이 사망으로 침상에 던지면요. 남아있는 교인의 반이 죽습니다. 괜히 그 유대인 예를 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 사망으로 죽이리라. 수도 없는 남겨진 두 아재 교인들이 지옥 갈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도. 그리고 여자 이세벨 중에 지옥 갈 자들 많습니다. 그들은 휴거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딜 간다? 지옥을 갈 거다. 괜히 주석 같은 발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석 같은 발로 어떻게 하냐? 포도주를 밟을 듯 하리라. 내가 그들 죽음으로 죽여버릴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치 않으므로 수많은 자들이 사망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서 사망하지 않고 남겨진 자들은 피난처로 도망가요. 왜 도망갑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서 거기서 7년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10년의 대환란을 쉽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과 식구가 반은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연단받게 될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립시다. 두아디라 교회, 예수 곧 오신다고 믿는 많은 교회도요. 까딱 잘못 믿다가 세상에 눈동자 돌리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도 없다가 잘못하면 남겨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 중에 반은 올려가고 반은 남겨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수도 없는 자들이 죽을 것입니다. 이건 뭐 순교 당하면 좋게요. 순교가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서 다른 자들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무서운 거예요. 무엇입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당신의 생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을 예수께만 둡시다. 그리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까딱 잘못 바라보았다가는요. 주석과 같은 예수님 발을 만날 것입니다. 포도주 틀로 밟아버리는 그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설 것이냐. 우리 정신 바짝 잡시다.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사실은 뒤에 빌라델비아 그리고 사대교회 라우디게교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메시지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눈동자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동자를 세상에 뺏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만 주님, 우리의 본능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욕심 따라가지 않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섬기며 인내하며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은 것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